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부각이 되어 있고, 야곱은 12지파의 아비로서 또 많은 그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하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삭이 좋아요. 제가 잘나질 못했기 때문에 평범하고 뭐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만 보아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걸쳐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2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은 단 2장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르호봇의 축복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장소가 넓다, 넓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축복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삭이 살았던 근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생존의 문제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에 앞서서 이삭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물을 파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는 것이 먼저여서요. 그래서 참 이 생존의 문제인 우물을 파기에 앞서서 삶의 목적인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나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저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 나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일단 교회는 방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방학을 하는데 그분이 보면 영원히 방학을 하더라고. 교회는 안 나와. 먹고 사는 게 계속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오늘 사실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도 있고 삽도 있고 그러니까 파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없어요. 막대기, 나뭇가지 가지고 땅을 파든지 아니면 돌멩이, 도끼 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두들기든지 이렇게 해서 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또 물이 얕은 곳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깊이 한 10m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넓게 파야 돼요. 작게 파가지고는 흙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넓게 해서 깊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보통 우물을 파는데 5달, 6달 걸리는 거예요. 땡볕에서 종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우물을 파놓고서 오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곳에 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 놓고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 신나, 르호볼, 부에세벨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에서의 우물을 파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삭이 힘들었겠어요. 그 우물 힘들게 파서 계속 양보하고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넓은 마음과 여유를 어떻게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삭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마음을 넓힙니다.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자꾸만 다투는 거 뭐래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고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 순임금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하들에게 이 망태기를 하나씩 주면서 우물물을 길어오라고 그랬대요. 망태기가 다 구멍이 다 뚫렸는데 거기에 물을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픽픽픽픽 웃고 다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순종을 하고 계속해서 그 물을 길었던 거예요. 길어서 이제 망태기에 담지만 물이 담겨지질 않는 거죠. 저녁까지 계속해서 물을 이제 푸게 될 때에 그 우물 밑에 임금님이 금덩어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망태기에 물은 못 담지만 오늘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게 될 때 임금님께서 참 순종하는 그 신하를 귀히 사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 우물을 파놓고 그거 놓고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넓히면서 오늘 가게 될 때에 오늘 이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게 되고 또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오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삭을 못 살게 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릴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뭘 한 겁니까? 화친의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는 화친하자. 이제 우리 서로 해야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 은혜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것이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에 있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져. 근데 결국은 내가 이기더라고. 지니까. 그래요.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누가 잠 편히 잡니까? 때려준 사람이 편히 잡니까? 맞은 사람이 편히 잡니까? 오늘 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진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바보와 같이 보였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져주고 바보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가침의 조약을 맺게 되고 오늘 이삭은 온전히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안전한 곳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곳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수없이 많은 그 우물을 파놨는데 500년이 지나고요. 오늘 이삭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식량이 없어서 가서 다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 500여 년이 지난 것이죠. 오늘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이삭이 팠던 우물입니다. 오늘 그 팠던 우물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삶의 터전을 갖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르호봇의 축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면서도 우물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될 때에 비록 내가 계획하지만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나중에는 바늘 그 침보다도 작아져요. 사람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아주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염려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르호봇의 축복이 이삭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이 바보 같지만은 오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손에게 축복하셔요.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은 그 자손들이 아주 잘 된다고 하는 뭐 이야기가 있고 또 실제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자손들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게 했던 거 다 빼앗겼는데 자손들이 돌아와서 다 그거 찾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보같이 살다 가셨죠.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12명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면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바보같이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과 모든 허물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만들어 주셨나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에요. 오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봇의 축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대로 사세요. 신앙대로 살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될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이삭과 같은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르호봇이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뭘 걱정입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누릴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르호봇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삭과 같은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